성도의 인내와 안식, 성도의 인내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13장에서 이 사탄을 의미하는 용, 붉은 용이 있는데 그 용이 권세를 부여해준 두 짐승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권세, 권력을 의미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면 그 13장의 12절 보시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나오고 14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을 이 두 짐승이 미혹하여서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 짐승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이 13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표를 받습니다. 완전소 7보다 못한 짐승의 수인 6을 받습니다. 그래서 666이라 해서 이것이 3번 반복되어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임을 확증하는 어떤 표시를 받죠. 이렇게 용과 짐승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의 세력이 땅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매우 무섭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4장을 보시면 땅이 아닌 천상의 세계, 즉 시온산에서 땅의 세력들과 대조되는 어린 양과 그의 백성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의 이마에는 666이 있었는데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는가? 본문 14장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보시면 거기서 인친자의 수를 세는데요. 거기서도 몇 명인가요?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같은 대상입니다. 같은 그 대상이 7장에도 있고 14장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7장에서 인침 받았다라고 했는데 인침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가축에 보면은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누구의 소유다라고 표시하듯이 그 이마의 인침으로 그들이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고 또 누구의 보호를 받는지를 알려주는 이름의 표,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이마에 있는 666은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의 인쳐진 것들은 그들이 사탄과 짐승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분명한 표식입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 제국의 권력과 거짓 종교 그 신들 또 돈과 명예라는 그런 혜택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그것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제국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의 권력을 가진 자들,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권력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땅의 상황에서 볼 때 박해받으며 약해 보인 존재가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천상에서는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서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3절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즉 그들이 부르는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3절 중간에 보시면 그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제 12지파 12지파가 구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수입니다. 12지파 12 곱하기 12 또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구약의 숫자를 두 번 곱한 것에 또 1000이라는 어떤 완전수, 가득 찬 수를 곱해서 나오는 14만 4천은 구약 이스라엘을 계승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량을 받은, 땅에서 성량을 받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를 가리키는 상징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다라는 의미입니다. 딱 14만 4천 명을 센 것이 아니라 상징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이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쭉 이제 본문이 소개하는데요. 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어떤 생물학적인 여자와 전혀 동침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여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뒤에 17장이 나오는 바벨론 음녀와 관련된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행위를 구약에서 흔히 음행과 관련져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항상 그 제의 중에 더불어서 신전 매춘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바알 숭배도 그렇고요. 그리스나 로마 신전의 어떤 종교 의식도 그러한 신녀들과의 어떤 매춘 행위가 항상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신녀들과의 이 매춘에 참여하지 않는, 그래서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그 당시에 성도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자신의 정절을 지킨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 세상의 우상과 이 세상의 방식, 우상, 음행을 거부하고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따라갔고 나아간 자들이 성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제자도의 삶을 보여줬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렇게 돌맞은 것들 박해받는 자리로 그가 복음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고 기록하는 이 사도 요한도 참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이 노년에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성경을 또 기록하는 사명을 받고 또 고난 가운데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실만 얘기했다는 의미보다 이 거짓 증거, 거짓 선지자의 반대해서 진리, 참된 것을 증거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를 증거하고 또 증언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내려고 애를 쓴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살아내고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거짓된 것들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 땅의 세력들과 부딪히는 가운데, 박해받는 가운데 인내해야 했던 것이죠. 밑에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4장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약하고 고난 받는데 성도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내가 가진 진리를 정말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또 십자가의 길을 적절히 걸어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내한 성도의 모습들 가운데 그들이 참으로 승리할 모습으로 이 천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절에서 5절에 그런 천상에 승리한 성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짐승,
우상을 섬기는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6절 이후에 보여주는데, 세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 6절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이 나옵니다. 땅에 속한 백성들을 향해, 그러니까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7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선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는 7절 하반절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시간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곧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에 속히 참된 창조주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경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심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둘째 천사인데, 이 천사는 그 뒤를 따라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 바벨론은 무엇인가? 나중에는 음녀인데요.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이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권력의 백성들이 로마 시대에 취해 있었습니다.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도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결국 이 세상 나라 제국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9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시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인데 이것은 아까 바빌론에 준 포도주와 다릅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원액입니다. 중간에 물을 타거나 적당히 맛을 맞춘 그런 먹기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진한 원액으로 진노를 내리시겠다. 진노 엑기스라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면 10절 하반절에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의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너에게 내려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쉼이 없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상태. 마지막 때에 안식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게 되는, 이를 갈고 참으로 참 슬픔 가운데 처하는 그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그들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말한 지옥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에 이 땅의 백성들이 짐승의 우상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이죠. 쉼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무엇을 약속했죠?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즉 예수 믿고 육적으로는 죽지만 그들은 그 일시적 죽음이죠. 영원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 박해받으며 힘들게 살다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참 많은 경우 순교도 당했습니다. 땅에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일시적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복되다고 말씀해요. 왜냐? 그들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고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란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산 수고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 참된 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안식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계속해서 주어진 인간에게 주신 복이죠. 안식을 누리겠다. 하나님이 누리는 그 안식을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이 이 창세기에서 나왔던 것이 이 계시록 마지막에도 안식이라는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짐승과 여자의 우상들, 권력, 돈과 물질, 명예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 뺏겨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갈 때 하나님은 믿음을 지켰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안식이 약속되어 참으로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가 가야 할 번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땅에서는 힘들지만 이 믿음의 삶을 오늘도 수고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이고 더 큰 상이죠.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도로서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과 우상에 빠져있는 세상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 죄악들은, 이 사탄의 세력들은 온전히 멸망하고 불과 유황에 영원한 영벌에 처질 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산 동안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는 인내로 살라고, 때로 눈물 흘리며 고난받으며 참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지만 이 인내 이후에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잠시의 이 고난을 인하여서 영원히 상 주시는 그 영광을 오늘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소망과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성도의 길을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